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그 서양의 그 미술을 보면 마리아를 그릴 때는 아주 영원한 젊음을 간직한 여인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뭐 그 남편하고 뭐 요셉하고 그렇게 큰 나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도 항상 요셉은 나이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서양 미술에서는 보면 항상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예수와 마리아에게만 시선이 쏠려 있지만 정작 요셉에게서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주연도 있지만 아주 주연급 같은 조연도 또 있지만 조연 중에서도 비중이 낮은 조연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조연 중에서도 좀 비중이 낮은 그 조연이라고 할까요? 주연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비중이 높은 조연은 마리아고 주연은 예수님이고 비중이 낮은 조연은 요셉처럼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그렇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기간에 우리가 대림절, 영어로는 애드벤트, 라틴어죠. 소위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coming이란 온다, 오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동에는 그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언어 킬링이죠. 그러니까 그 중동에 있는 아주 인도에도 있는 아주 그 나쁜 습관인데 자기의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혹은 자기 그 부족의 또 혹은 자기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힌 자를 특히 여성을 죽이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그 집안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행한다든지 하는 주로 이슬람권에서 행하던 그런 살인이 바로 명예살인입니다. 예를 들면 딸이 간통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교도와 사귄다든지 하면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아버지나 그 집안의 형제들이 나서서 그 딸을 그 누이를 죽이는 우리 가끔 가다가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 그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소식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중동에는 약 1년에 한 5,000명 정도가 그런 명예살인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국제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나쁜 법이니까 폐지하라라고 권고하고 막상 그 이슬람권 나라에서도 이 법조항을 삭제했지만 이것이 관습이기 때문에
지금도 1년이면 전 중동에서 한 5천 명 정도의 여성이 명예살인을 당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자, 요셉은 어떻게 보면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자기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요셉은 알잖아요.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저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도 알고 요셉도 알고 두 사람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이 마리아를 명예살인할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도 말씀하시다시피 요셉은 그 명예살인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자,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던 그가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예살인 하는 거예요. 저 내 아이가 아니요. 그러면 마리아가 직접 요셉과 또 자기 시댁 식구들 또 친정 식구들 합쳐서 요셉 마리아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두 번째는 파혼이에요. 이제 나는 저 마리아와 파혼합니다. 그러면 요셉 자기 손에 피 안 묻어요. 정정당당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다 알잖아요. 저 마리아가 저 요셉에 의해서 파혼당했는데 그 이유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요셉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마리아를 자기 친정의 손에 의해서 또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죽일 수 있어요. 요셉은 손에 피도 안 묻히지만 정정당당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그거 설마 파혼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방법 파혼하면 사람들이 지금은 당장 모르지만 다 알게 되잖아요. 아 이러이러해서 파혼을 했대더라. 이거란 친정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죠. 명예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뭘 합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파혼하기. 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파혼을 하려고 하는 드러내지 않는 파혼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추측컨대 요셉이 떠나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요셉, 저 나쁜 사람, 나쁜 놈. 약혼자가 있는데도 그저 야만 도주하고 혼자 놔뒀다. 그러면 요셉은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맞지만 이미 떠나버리고 없으니까 자기한테 뭐 특별히 들려오는 건 없어요. 또 한 가지 좋은 건 마리아는 동정을 받잖아요. 버림받은 불쌍한 마리아. 살인한다니. 바로 이 모습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요셉의 의도입니다. 자, 이 의도를, 이 마음가짐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그 아기를 가진 것이라고 얘기한 건요 20절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알려주기 전에 요셉은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 마리아를 살려야지. 저를 내가 잘못 판단해서 파혼하면 그냥 마리아는 죽는 것이다. 저 죽는다. 그러니 차라리 드러내지 않고 나만 슬쩍 도망가면 사람들은 그 약혼녀를 버리고 도망간 나쁜 사람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마리아를 죽이진 않고 버림받은 불쌍한 마리아 어떻게 할까? 그랬을 거 아니야.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향을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조금 마음이 쓰리고 또 억울하더라도 마리아를 위해서 관용을 베풀고 배려를 할 줄 아는 이 요셉, 적어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뻐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와 같은 요셉과 같은 관용함, 배려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의 성탄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기다릴 자격이 있지 않을까? 한 젊은이가 이제 그 이현주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그 여러 가지 책이 많습니다. 그분이 쓴 보는 것마다 당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서 보면 거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그 젊은이가 스승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무엇이 참 종교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스승은 이러이러한 종교가 참 종교입니다 라고 대답 대신에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옛날에 한 마법의 반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닌 사람에게는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자비, 친절, 그러면 관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법의 반지를 이제 신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반지를 가졌던 주인이 죽자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그 마을의 노인을 찾아가가지고 그 반지를 나에게 달라고 따로따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알겠다고, 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노인은 그 반지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서 반지를 보여주면서 요것과 똑같은 반지 2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또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셋째 아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데 모르게 큰아들은 자기만 반지 받은 줄, 둘째도 셋째도 자기만 반지를 받은 걸로 알게끔 해서 줬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세 아들이 모두 그걸 알았어요. 아, 이게 진짜 반지가 아니고 내게 가짜 반지일 수 있구나. 이걸 만들어서 우리 세 식구에 다 줬구나. 그래서 이 세 아들이 마을에 그 판사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판사님, 어느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 좀 판결해 주세요. 그러자 판사가 말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어느 반지가 진짜인지 가려낼 수는 없다. 그러나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면 이 반지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자비와 친절과 관용 아니냐. 바로 누가 자비롭고 친절하고 관용함이 있는지 그걸 보여주면, 나타내는지를 보면 누가 진짜 반지의 주인인지 알 것 아니겠느냐. 그러자 세 아들은 자기가 가진 반지가 진짜 반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날부터 자비를 행하고 친절을 행하고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그 찾아온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참 종교는 이 세 아들과 같은 거라네. 어느 종교에 빠져있는 교인들이 더 이상 자비가 없고 친절함이 없고 관용함이 없다고 하면 그 종교는 하나님이 주신 종교가 아닐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종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종교라고 하면 반드시 자비와 친절하고 관용이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반지와 같은, 반지 주인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해주는, 증명해주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에겐 뭘 나타나야 돼? 바로 반대처럼 요셉이 가졌던 관용함. 자기가 말만 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말이 하는 죽습니다. 명예살인 당합니다. 그걸 막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그래서 그냥 나사렛을 떠나버릴까 하는 그런 결단을 한 요셉. 그 배려, 그 관용,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하는, 진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요셉처럼 정말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용기라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 돼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하여서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인식돼도 좋다고 하면서 그 나사렛을 떠나려고 결정했던 그 요셉처럼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배려하는, 관용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모습,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고자 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바로 타자 중심, 타인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사람임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지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사람은 우리가 잘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착해도 좀 차가운 사람은 좀 잘 접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은 아주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의 모습이 뭘까요? 그게 바로 타인 중심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원초적으로 편안함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편안함을 원초적으로 좋아하는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따뜻한 양수에 잠겨 있어서 얼마나 따뜻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평화로운 숨소리만 듣고 10개월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는 근본적인 아주 원초적인 감정이 뭐냐?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길들여진 이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안한 사람을 좋아한다. 날카롭고 예민하고 아주 차갑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아내와 사별한 사람이 나이 들어서 재혼할 때 선호하는 사람의 제일 순위가 술집 마담이래요. 왜냐하면 술집 마담은 찾아가서 술 먹어서 얘기해주면 다 듣잖아요. 다 들어도 그러냐, 얼마나 속상하겠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한테 우리 뭐 말만 하려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술집 마담은 다 들어준대. 뭐 술집 마담을 안 만나봐서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요. 예. 그게 뭐예요? 다 편안하게 해주니까 선호도가 1순위 되잖아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성장하려고 하면 타인 중심에서 생각해주는 역지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그의 품성에서 보면 1, 2, 3, 1, 6, 2, 3류 인간이 있어요. 3류 인간이 뭐냐?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건 3류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시한폭탄이에요. 항상 갈등
갈등만 일으킵니다. 교회 이 요셉처럼 내가 아니라 마리아의 형편, 내가 그냥 파혼 선언하면 분명히 죽을 텐데, 돌에 맞아 죽고 제 친정 식구들에 의해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죽을 텐데 하면서 그 마리아를 먼저 생각해 줬던 그 타인 중심의 사람 이 요셉. 우리도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내 속에 계신가 하는 반문을 우리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리아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줬잖아요.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사람도 생각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요셉이 잘못 판단하면 자기는 의로운 사람 될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하는 말대로 그래,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어, 저 마리아가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요셉은 요셉대로 의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의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살려야 한다. 내가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는 죽는다. 율법에는 약혼 여인과 가늠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율법대로 해. 그러면 자기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로움이 아니라 말이지. 어떤 게 의로움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지만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그 율법의 중심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한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기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그런 여자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벗어나서 안 죽여요. 괜찮다. 또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진 저런 아내를 맞아들여, 쟤는 벨도 없어 속도 없어 하는 그 비아냥 다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저렇게 남편이 아닌, 약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저지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그 의도를 요셉은 알았어요. 그건 뭐냐? 바로 그 잘못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도지,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잖아. 그 율법의 그 말씀의 중심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요셉은 그 당시의 율법의 기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 당시의 세상의 기준이고 가치관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이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줄 아는 것이 의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아주 진노한 게 바로 뭐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줄줄 꿰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렇지만 뭐가 없었어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속에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중심의 의도를 가지고 의로움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꼭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말씀은 잘 아는데 교회 생활을 너무 많이 했고 성경 말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 의로움은 마리아를 죽이는 의로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 말씀의 중심에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4절 넘어갑니다. 24절에 성경 한번 장면이 아직 안 묶였지만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내 아내는 부정한 행위를 해서 예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니 버리지 말고 내 아내를 데려와라. 그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뜻은 아니, 자기 뜻은 가만히 끊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 성령으로 아이를 가져오라. 그러자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같이 베들레헴 가잖아. 뭐예요?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 오세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찾았어요.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다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복음전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통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이유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맡기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자, 요셉도요. 자기 아내를 버리려고 했어요. 가만히 끌고 잤어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자기 뜻을 버리고 그 주의 사자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아들도 아버지 뜻을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부전자전이죠. 부전자전.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어릴 때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예요. 요셉이 누구 아들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누구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뭘 배웠겠어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예요. 아버지 요셉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속담에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아버지로서 자식이 안에 사람들이 교우들이 보는 저의 모습은 뒷모습이 아니잖아요. 꿈이나 앞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내 집에 있는 내 자녀는 나의 모든 것, 사람들에겐 감추어진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자라나요. 나의 흉, 나의 허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나의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게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보고 자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야 돼요? 앞과 뒤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 모습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 예수님 그런 요셉 천사가 알려주기도 전에 그 아내 마리아, 약혼녀 마리아를 생끔찍이 생각해서 내가 잘못하면 저 여자는 죽는다 하면서 자기보다 마리아를 먼저 생각해주고 할 줄 알았던 그런 요셉이, 그런 성격, 그런 성품의 요셉을 보고 자란 예수님 뭘 배웠겠어요? 그러니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배워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난 이 죽기 싫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훌륭한 부모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절로 따라오게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모습만 보면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고 존경해. 그래서 자녀들이 이거 하지 말라,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효도해야 된다 그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왜요? 등 뒤의 모습이나 앞의 모습이나 같기 때문에. 우리도 부전자전의 모습, 내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잖아요.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잖아요. 사실은요, 그 여성은 안 데리고 가도 돼요. 그 당시에 호적을 하러 갔잖아요. 명령을 내려서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 그러니까 가장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면제시켜줬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임신한 아내를 그 몇백 킬로 되는 데까지 어떻게 데리고 가요?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데리고 가도 돼요. 그런데 왜 데리고 갔을까요?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임신한 모습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걸어서 터벅터벅 요셉 혼자 베들레헴까지 등록하러 가면 이게 지금 몇 달이나 걸릴지 몰라요. 그동안에 마리아 혼자 두고 가면 배불러 오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요셉도 처음에는 의심했잖아요. 저거 부정직한 모습이다. 저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런 착한 요셉도 처음엔 의심해서 고민했는데 다른 사람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갑시다. 여기 있으면 당신 오해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좀 힘든 길이라도 내가 말에 태워서 갈 테니 갑시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성경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요셉, 얼마나 자기 아내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감과 사랑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든든한 모습입니다. 나 혼자 얼른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두고 가면 당신 해코지 당해. 안 돼. 당신은 내가 보호해줘야 돼. 갔습니다. 이게 요셉. 우리도 내 자녀에게 이 부전자전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내 등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내 가족을 요셉처럼 책임질 줄 아는, 내가 책임지지 누구한테 나는 맡기지 않겠다, 그런 당당한 자세로 살아간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할 줄 아는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관용의 사람, 배려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도 사랑할 줄만 아니라 사람도 끔찍히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와 함께 밥 먹고 뒹굴고 자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고 존경할 줄 알 만큼 우리도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